성경 전도서 말씀도 보면 잠언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은 사람을 계속 대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방향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좋은 쪽으로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전에 여기 민속촌 앞쪽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쪽 차선에 이 차선이 길게 서 있습니다. 평일인데 웬 차들이 저렇게 길게 서 있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그게 로또 복권을 파는 유명한 집이 있대요. 1등이 몇 번 나왔다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매주마다 거기는 이렇게 장사진을 이룹니다. 또 영통 이쪽에도 가서 보면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거기도 하여튼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또 알아보니까 그게 또 경마가 있어가지고 낮에 경마 하여튼 그 실내 경마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드나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도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여자를 좋아하다가 여자를 따라가다가 눈알 뽑히고 죽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그곳으로 사람들은 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곳으로 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 요즘 매주마다 장례식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좀 없으면 좋겠어요. 매주 장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장례식에 가면 인생이 얼마나 참 유한한 존재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거기 가면은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숙연해집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오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자는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유산이죠. 그 유산을 받으면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힘처럼. 그래서 이 지혜는 자기 삶의 재산이 되는 거죠. 지혜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해서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죠. 그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혜롭게 말을 잘 해주면 그 사람을 살려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권력을 쥐고 있는 10명보다도 한 명의 지혜자가 더 낫다, 그런 말이죠. 예, 늘 12명 정탐꾼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가서 보고 왔죠. 40일 동안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10명은 가서 자기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적인 보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와서 보고는 해서 정직한 보고는 했지만은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 보고를 했지만은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해버리잖아요. 예, 사실적 보고가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안 하고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 백성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수아야, 그런다고 무슨 일이 있냐? 뭐 한 번, 두 번, 3-4판까지는 내가 봐줬다. 4일째 또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돌아야 하느냐?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똑같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정치권 보세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저렇게 시끄러운 거죠. 지혜. 예,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그 지혜, 자녀를 기르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늘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2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어딜 가요? 잔치집에 가는 겁니다. 초상집에 안 가고 잔치집에 간다. 잔치집은 좋지요.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는 곳이 잔치집이죠. 예,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잔치집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 어리석은 자는 늘 그런 곳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저 배부르면 됐고 등 따스면 됐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네 눈이 멀었고 네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네가 가난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안약을 사서 바르고.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에만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9절 말씀해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화를 벌컥 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주 말씀드려요. 욱하고 성질 부리지 말아라.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욱하는 것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오래전부터 빼냅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아껴두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교도소에 간 적이 있어요. 살인한 사람들, 무기수,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얼굴들이 다 착하게 보여요. 그때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무기수, 살인자들 그러니까 인상이 그냥 험악스럽고 막 용문신이 막 꿈틀꿈틀고 그리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얼마나 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웃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이 참지를 못하는 거지. 오늘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급한 마음 속에서 화나는 대로 막 질러대다 보면 화도 내고 또 폭력도 나가고 더 심하면 또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속에 다 화가 있고요, 다 욱이 다 있어요. 속에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늘 가지고 살아야 그 성령의 은혜로 이 화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눌러놓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이게 또 튕겨져 나와요. 스프링, 용수철 튕기는 것처럼.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는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17절,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중용지도라고 하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과유불급이다.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좋을 때도 절제를 해야 되고 또 어려울 때도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중용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하여튼 지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똑똑함을 늘 지나치게 자랑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똑똑한 건 알겠지만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으면 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그 중용을 잘 지켜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죠.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정직하게 또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으셨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짓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어리석은 자는 인간의 꾀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머리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망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 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통한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기뻐해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또 살다 보면 곤고한 일이 생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되돌아보아라. 사람들이 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때가 언젠가 하고 보니까요, 몸이 아프면, 또 다치면, 또 병원에 가면, 입원해 있을 때, 이때 자기를 돌아봐요. 교인들도 보면 병원에 있을 때 신방 가서 보면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에 있는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곤고한 날이 있으면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또 잘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오늘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또 대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새벽마다 나오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늘 말씀 통해서 지혜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지혜롭게 살아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음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어리석게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전에 엎드려 싸우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 또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질병들,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고 또 곧 시작이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 또 선생님들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학교 수련회 또 청년들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여름을 보내면서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